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사도행전 3에서 9장까지였죠. 한 주 동안 읽고 연구하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행적이 정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 세상에 있는 세계의 모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우고 따라해야 할 모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의 본질적 특징인 이제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공동체. 네, 지난주에 주일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들 중 하나가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하필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셨지? 뭐 몇 년 전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또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와 그 유대인 역사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이 하나님 입장에서 온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또 대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대표 나라에, 대표 민족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의 대표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죠. 십자가 편말 보셨죠? 보면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모든 언어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습니다. 십자가에서 등극하신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의 대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으니까 바꿔 말하면 온 세상의 왕이다 아니다? 온 세상의 왕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이제 그 세계 통합 정부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통합 대통령이라 할 만한 나라가 있다. 뭐 어디겠어요? 최강대국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세계왕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뭐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성을 갖게 된 것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모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두 번째 세상입니다. 처음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한없이 악한 짐승처럼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가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노아의 7식구, 딱 7명 외에는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짐승들은 노아의 방주 태워줬죠. 자, 이후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75세가 되도록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언약, 계약을 하나 맺어주시는데 뭐냐면, 야, 앞으로 너에게서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자,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의의 길로 가라. 뭐 이런 언약인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맺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 사실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온갖 더러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온 세상 잘못 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나라 전체가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선한 길로 이끌으라고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래 부르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 언약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옛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새 언약의 공동체는 현재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 의해서 탄생한 공동체.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옛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시는데 이게 구체화되는데 사실 아이는 태어나면 자라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손들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질 거랬는데 그래서 몇 년 정도가 대충 걸리냐면 한 400년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는데 자, 공동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원래 공동체라 합니다. 공동.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단독체잖아요. 그죠? 부부는 공동체입니까? 단독체입니까? 네. 헷갈리죠? 성경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부부는 이제 단독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두 사람 이상이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공동체죠.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는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또 다른 형태의 인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부는 단순한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 존재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그 갈비뼈에서 빼내셨잖아요. 새로운 형태입니다. 뭐 그건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지 이런 공동체가 두 사람 이상만 돼도 공동체인데 이제 이 정도 400년 지난 후에 아브람과의 언약 후에 몇 명 정도로 늘어났느냐. 20살 이상 남자만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이 20살 이상 남자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그 당시 13살 이상이면은 그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럼 거의 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아내 한 명만 붙어도 200만 명에 몇 명이 됩니까? 400만 명이 되는데 보통 그때는 한 몇 명씩 낳는다? 대충 한 10명씩 안 낳나요? 그죠? 자, 계산이 안 되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족속으로. 그리고 고대 민족에게는 그 정도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짜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제 이집트로 보냈는데 이집트에서는 이제 왕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노예로 바꿔버리죠. 억압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다음에 보시는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바다가 갈라지죠.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저 다 들어있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 민족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대표 나라인지 저렇게 된 겁니다. 이유가.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하고 400년 전에 약속을 맺었는데 이제 다시 모세를 지도자로 하는 이스라엘 전체와 다시 이제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것을 모세를 통한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뜻만 이해하세요. 오,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냥 계약을 했구나. 하나님이. 자, 뭐가 된다는 계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된다고.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민족을 건들면 누구를 건든 거라고요? 하나님을 건든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걸 오늘날 이스라엘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현재 가자지구에 폭격하는 것은 뭐다? 참으로 악한 짓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용하고 있던데 오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쫓아내 버리실 겁니다. 그 땅이 토해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고대 세계에 얼마나 사악한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정말 이제 고귀한 인성을 기르고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자,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야 될 건데, 아니 그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너무 율법적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자유해라고 주신 겁니다. 뭐로부터? 죄에서 자유해라고.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놓고 보면 죄 아닌 모든 것이 다 뭐다? 자유입니다.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볼 때 무슨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네거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고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것만 정해준 거잖아요. 포지티브 시스템은 뭐냐면 해야 될 거를 계속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율법을 그 가르치는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해야 될 것만 가르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주 작았어요.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자유인데 계속 그냥 저기 막 산에서 내려오는 얼음 뭉치가 큰 이렇게 태산을 만드는 거 저기 막 산세탄을 만드는 것처럼 계속 뭉쳐가지고 인간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썼거든요. 하여튼 율법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기를 2년 2개월 20일 동안 저 시내 광야에서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 2개월 20일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행군을 시키시거든요. 이 2라는 숫자가 원래 갖는 큰 의미가 뭡니까? 1 다음 숫자니까 두 번째 인생.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맞네. 이거 두 번째 인생. 처음 인생은 노예로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두 번째 인생 사는 거야, 너희들. 그래서 이제 진군해서 결국은 가나안의 주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 나라의 대표 민족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복 주신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 잘 믿었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350년 정도를 노예로 살다 보니까 250년 정도입니다. 250년 정도를 노예로 살다 보니까 진짜 자자손손이 노예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던 짓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고 송아지 만들죠.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치신 재앙에 죽기도 했잖아요. 온갖 나쁜 짓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율법이라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 정말 가장 고상한 규칙이었다고. 인간답게 사는 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잖아요. 이렇게 고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짓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옛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통째로 망해 가지고 70년간이나 통째로 나라가 포로되어서 왕이고 뭐 왕후고 사람들이 다 벌거벗겨져서 쇠사슬 차고 끌려갔다 그랬죠. 그런 모욕을 당합니다. 자, 이 이후로 하나님 은혜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는 왔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국가로서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까지 무려 480년 정도 됩니다. 그 세월을 식민 지배로 주권국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고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뭐 때문에 고민이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통해 나오잖아요. 엄마 사라에게 통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오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고민이 빠졌는데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답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위임받은 종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이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줄 거다. 이 노예 상태를 통해 구출해 줄 거가 사실 진짜 의미라고 그랬죠.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십자가 고난, 또 부활의 영광, 승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 언약에 속했던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구나. 그러면서 새 언약이 시작된 거구나.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옛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용서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고 싶어서 미치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정말 진짜 이제 눈에 보이는 죄를 확실히 지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죄 용서받고 싶어서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석가모니죠. 그죠? 석가모니가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보면서 하다가 그런데 이제 끝에 가면 죄며 뭐며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던지기나 했는데 근데 그분이 워낙 양심이 바른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온갖 무술을 다 배웠는데 무술 하는 데 가면 이상하게 불교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하고 이제 명상한다고 앉아가지고 이제 저는 명상을 앉아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호흡만 하는데 누워 있는 중에 석가모니 말씀을 누가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데 그냥 목탁 소리 나고 막 그랬어. 근데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목탁 소리도 들을만 하더만. 좋더라고요. 똑똑똑똑 치는 게 고요해.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부처님 음성을 누가 읽어줘요. 이렇게 읽어주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가 1000만 번의 시주를 하고 그다음에 공덕을 쌓은 듯 지난번에 사람을 찔러 흘린 그 피를 닦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 크리스찬인데 그 이야기 죄의 문제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득행을 한데도 내가 지금 우리 이삭이를 내가 칼로 한번 쑤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삭이가 이제 언제 절고단의 평생을 그 칼이 그 척추에 들어가가지고 응? 근데 우리 다니엘한테 내가 잘해주고 다윗한테 잘해주고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잘해줬다고 이삭이가 그 찔렸던 칼 자국 흘렸던 피가 사라져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만큼 탐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 안 하는데 예수쟁이들도 자기 죄인인 것도 잘 모르고 맨날 목 힘주고 사는데 안 그래요? 뻔뻔하잖아요. 맨날 예수님이 자기 죄 용서해 줬다 그러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뻔뻔하게 살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심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주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옛 언약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길이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 제도라는 걸 주시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 죄를 용서하는 길을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이 어떤 누구 사람에게 짓든 뭘 했든 다 내가 창조한 존재들한테 지은 거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짐승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 짐승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 그리고 그 짐승 앞에 머리에 손을 얹고 네가 기도를 해. 네가 지은 죄를 자복을 해. 내가 이런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 죄를 지었을 때 물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들킨 것들은. 하지만 그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죄 문제를 통째로 해결할 부분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 저기 있는 양이죠. 양 같은 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레위인들과 함께 자기의 죄가 이제 옮겨졌다고 보고 그 양을 그 자리에서 목을 따버립니다. 손에 얹어서 기도한 사람 대신 얘가 죽는 거죠.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번제로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고대 역사에서 죄를 직접적으로 없애주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 지낸다고 하든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죽여서 바치던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의 제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불쌍히 여기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떠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두 알고 봤더니만 누가 나중에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어주기로 예정된 일이었다.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옛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확장되고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는 예수님만 믿게 되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구약의 제사로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인류 최대의 원수가 바로 저주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옛날 이야기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제법 있고 세계 역사에도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제법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 못 산다? 잠시 재생했을 뿐이지 또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못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육신을 입고 살아나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자기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기는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 이제 단순한 육체의 죽음일 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세상 재창조를 이루실 때까지 잠시 일어나는 일일 뿐이고 그 끝에 가면 이제 완전히 죽임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의 이름이 뭐다? 사망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지금은 이 원수한테 우리가 현재는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온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오신다고 약속한 그때가 되면 그러면 그게 뒤집어지죠. 그리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다 낙원으로 옮겨간다 그랬죠.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자, 이렇게 주님이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나라에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상관없고 대한민국도 되고 중국도 되고 온갖 다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 그리고 나이 상관없다는 거죠. 모든 인종, 모든 연령, 성별,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이 다 죄 용서를 받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과거 아브라함 또 모세 시절의 옛 언약과 대비해가지고 뭐라 부른다?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에 믿음으로 가담한 1세대 사람들을 무슨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초대 교회. 초대. 남을 초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 초자. 1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대 교회에 새 언약에 가담했다는 사실은요. 단순히 내가 내적인 확신으로 그래 내가 믿을게요. 믿으면 되지 뭐. 자, 이거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마음 따로 몸 따로라고 하는 게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뭐냐면 마음은요 몸이 가면 마음이 있는 거고 몸이 안 가면 마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해서 좋죠.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라?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막 주일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한번 찾아뵙고 장로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랬냐면 제가 진짜 골프 강의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주일마다 이게 골프 이게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가려고 이제 짐을 다 싸고 나오는데 그때 마음속에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봤자 내 마음은 골프 필드에 있을 건데 그래서 주님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섬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그냥 그 골프장에 가가지고 도리어 골프장에 가면 또 교회가 마음에 온다네요. 그래가지고 골프장에 가서 제가 전심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려고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도둑놈 같은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언어의 차이라는 거죠. 네. 언어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뭐 어떤 보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사는 여자한테는 몸이 있고 뭐 자기가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는 마음이 있다나?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야기하던데 이런 죄를 위해서 사실은 마음과 몸을 많이 분리시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이라든지 문화에서는 그런 건 원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가담했다는 것은 단순한 확신이 아닙니다. 몸이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몸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주 옛 언약과 비교되는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3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요거 아주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요소냐면요. 함께 봅니다. 첫 1번입니다. 크게 봅니다. 시작. 빚 탕감과 죄 용서. 네. 말씀 봅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 옛 언약에서 딱 주님이 명령하셨던 거거든요. 저건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자,
자기 동족에게 돈을 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돈을 꿨어. 근데 이 돈을 빌린 사람이 7년이 지나도록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년 동안 노력했는데 근데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줘라? 7년 끝에는 그냥 탕감해줘라. 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다 잘 될 거라는 거죠. 그 사람 도안 안 받아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나라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왜? 빚에 또 쪼달리지 않고 다시 시작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 이걸 지켰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를 지켰다는 기록이 안 나온다니까. 물론 예레미야에 보면 이거를 잠시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요것도 있거든요.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이 노예가 된 경우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7년만 끝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도록 돼 있거든요. 저 희년 규정에 하면. 근데 한 번도 안 풀어줬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그 나라를 침공했을 때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죄 때문에 이렇다 회개해라 하니까 다들 회개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송아지 잡아가 반토막 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거라고 피를 철철 흘리는 송아지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이렇게 저주받을 거라고 걸어가놓고 노예들 다 풀어줬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가 어떻게 했을까? 다 다시 잡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진짜 분노하셔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나도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한번 선포해야 되겠다. 너네들이 자유를 선포해서 노예들을 그냥 풀어준 것처럼 나도 너희한테 자유를 선포한다. 이게 자유가 뭔지 압니까? 이 자유는 바벨론에게서 보호해 주시던 그거 쳐들어와서 괴롭힘만 당하는 정도까지 봐주셨던 그거를 이제는 완전히 해방해서 밖으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짓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나도 이제 자유 너희들에게서 손 끈다. 딱 떼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새 언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 뒤집습니다. 자, 어떻게 뒤집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새 언약을 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딱 시작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들고 시작하시거든요. 함께 봅니다. 자, 함께 큰일 났네. 가려졌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해, 이게 영어로 주빌레라고 하는데 이 상품도 있죠. 주빌레 상품도 있어요. 자, 7년 면제년 곧 희년입니다. 은혜에 다 풀어주는 것, 비탕감해 주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주제는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주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년제는 사실은 뭐냐면 오히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과 큰 문제,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그 문제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뭐하고 걸려있느냐면 니네들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남을 용서 못하는 그 죄악된 마음 때문에 남의 빚도 탕감해주지 못하는 거야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할 일이 앞으로 뭐냐면 주의 은혜에 다 빚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일을 내가 할 거야 하는 겁니다. 이대로 됐죠. 그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그 말인 줄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왔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으면 한 7번만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때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원래?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 7, 49니까 490번이죠.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는 490번 후에 확 죽여버릴까?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490번 후에는 또 죽여버릴까가 아니라 아예 그런 몇 번 용서했는지 셀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라. 이번에 한 번만 봐준다. 2번 봐준다.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용서해주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드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 어떤 왕에게. 근데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다 탕감해줄게. 1만 달란트 여러분 얼마 정도라 그랬죠? 어마어마하죠? 1달란트가 그 무게로 몇 킬로를 했습니까? 금무게로. 32kg. 32kg. 그래서 금 한 돈도 지금 돈이 얼마인데 32kg짜리가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면 천문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지도 못할 것 같아, 계산. 근데 그 정도 빚을 졌는데 임금이 그냥 탕감해줬거든요. 근데 얘가 좋다고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그거 진 자기 친구를 잡아가 목을 콱 잡아가 돈 안 갚아? 이러면서 끌고 가서 재판관한테 넘겨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열받은 이제 임금님의 신하들이 보고를 했네. 그랬더니 임금님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일반 달란트 탕감해준 놈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얘 감옥에 집어넣고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자식들도 자기 마누라도 다 잡아 같이 넣어놔버려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를 진심으로 하지 못하면 다 이와 같이 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빚 탕감의 문제는요, 사실은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동체 내에서 일단은 경제적으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없도록 서로를 돌봐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용서의 문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순교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장면들이었는데요. 근데 이 장면은 한번 비교해 볼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저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유대인들도 자기들 믿음 때문에 자기들 생활 방식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는 그렇게 고통을 안 당했는데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오면서 시리아에 들어왔던 이 알렉산더 제국의 후신이 엄청 괴롭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제우스 섬겨라. 그리고 돼지 피로 제물도 성전을 더럽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로마에도 또 예수님 당시만 해도 도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강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혁명가들이랬죠. 그 사람들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무지 많이 죽었습니다. 진짜 무지 많이 죽었습니다. 그 몇백 년 동안 480년간에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고문당하죠. 그리고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놀랍게 역사서가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서. 특히 유명한 게 마카베오 같은 상하가 있는데 그거 보면 자, 당시 유대교 순교자들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는데 바로 그들이 저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죽지만 나중에 부활의 날에 내가 부활할 거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또 앞으로 나보다 더 혹독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분이 전능한 능력으로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들을 어떻게 고문하실지 한번 지켜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주죠. 심판과 저주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 당시 죽임당하던 유대인들, 순교자들의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기독교 순교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독교 순교자들은 스테판 집사의 예처럼 단 한 사람도 자신을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향해 위협하거나 저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순교의 현장에서 자신을 고문하는 그때도 또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올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게 예수님의 핵심 가치이다. 그것을 배웠고 믿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 사랑의 용서의 기도로 순교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온 예가 신뢰가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영국 출신인데 여러분 혹시 역사 공부하다 보면 제너럴 쇼먼호 사건 아시죠? 영국 상선이 대동강을 타고 올라왔다가 이제 우리하고 교역하자 했는데 그때 쇄국 정책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위협을 했어요. 막 포를 쏘고 겁을 막 줬는데 근데 이 배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옛날에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배운 상태라서 통역관으로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선장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선장이 죽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열받은 평양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군인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배를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인 사건이거든요. 역사에 나옵니다. 근데 저기에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같은 승무원이니까 잡혀가지고 이제 모래사장에서 무릎을 꿇리고 이제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잠수로.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할 때 자기를 죽인 사람의 이름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병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춘건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대니까 자기가 품속에 있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읽으시라고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배웠었으니까. 근데 그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부하죠. 치워라. 근데 이번에 기도할 시간 달라고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저를 죽이는 저 사람 용서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박충건 씨한테. 근데 이제 그날부터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 씨한테 엄청 큰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저 나한테 주려고 했던 그 책이 뭐지? 어떤 내용이 있길래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주는 기도도 하고 죽나?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 며칠을 고민하다가 대동강에 가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한테 주려고 했던 그 성경을 주어서 몰래 가져와야 되겠죠. 집에 돌아가서 읽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선의 초대 교회의 영수 장로님 중 한 분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저분의 조카가 있는데 이영태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전해준 성경책을 자기도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로 치면 목사가 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바로 다른 선교사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한국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 성경이라고 개혁 개정의 모태가 되는 개혁 성경 이런 한글 성경들의 모태인데 저 성경의 3분의 2가 저분의 전도한 조카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의 힘입니다. 자, 이 승리 덕분에 지난 2000년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으로 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없도록 서로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서의 문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